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명교회 우리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재 강도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자, 원래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있는 집이라든지 근처로 선생님들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주기도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이 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할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제 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녹화를 하고 3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텐데요. 여러분들 다 참여하여서 이 여름방학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이번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주기도문 책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이 시간 기도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무엇일까요? 먼저 자,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가?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왜 기도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기도는 감사의 으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는 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기도하고 평소에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냥 누워서 기도하고 게임하다가 기도하고 밥 먹는 중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대충 기도하고 들어주든지 말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간절한 태도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태도는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 태도예요. 교만하게 하나님 안 들어줘도 상관없어.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이런 태도는 하나님 원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혹여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겸손한 자세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태도는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야. 에이, 하나님은 이런 거 못 해줘. 이런 의심을 하고 또 기대도 안 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기도 들어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 때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라는 주제 1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집이나 학교 말고 보통 어디에 많이 계시나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많이 있는 곳이 PC방이라고 하더라고요. PC방에 보통 많이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 집에 많이 있기도 하고 학원에 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1과 성경 말씀 1번 보면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만유라는 것은 온 우주, 온 세계를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만 계시거나 어디 한 곳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온 세계에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멀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1번의 정답은 온 세계 가운데 계신다. 적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온 세계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신다. 온 세계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왜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대단하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자, 2-2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적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보세요. 3번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민족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시고 또 창조주 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좋은 장소와 시간은 어디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는 해야겠는데 시간은 없고 놀고는 싶고 그래서 핸드폰 보면서 기도하는 분 있진 않나요? 또 여러분들 그냥 누워서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또 여러분들 그냥 기도는 해야겠고 그냥 조용히 그냥 대충 기도하고 잘 먹겠습니다 식사 기도하지는 않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전에 제대로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 먹기 전에도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 같이 살펴보겠어요. 두 번째 과는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이과에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자, 아이가 넘어졌어요. 근데 아이에 관계된 사람들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이가 넘어졌을 때 경찰관 아저씨는 아이야, 여기서 뛰어다니면 안 돼. 아이야,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반응할 수 있겠고요. 또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하, 아이고 꼴 좋다, 조심했어야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넘어졌구나, 아이고 상처 빨리 이제 약 발라야겠네 하면서 아이를 돌봐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이처럼 아이의 관계되는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로 삼아줄게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 문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주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가 장난감 원하는데 왜 장난감 주지 않지? 이렇게 불평하고 또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Yes! 그래, 내가 그 기도 응답해 줄게, 들어줄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은 Yes! 그래,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No! 그건 안 돼, 그건 들어줄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기도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성실하게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지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점수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No! 라고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Wait! Waiting! 바로 기다려라, 조금 더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너가 간절히 기도해라, 더 좀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이 waiting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했을 때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yes 할 때도 있고 no 할 때도 있고 wait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하신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본능적으로 두렵고 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무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비록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고 가장 바르고 자신과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꼭 들어줘야 돼요. 라고 기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그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리 3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이렇게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4장이에요. 4장. 3장은 건너뛰겠고요.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주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거룩한 게 뭐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나요? 강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과? 강도사님은 털이 많아요. 얼굴에도 털이 많고 손, 다리에도 털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강도사님은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욕이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화가 났을 때는 그런 말도 하긴 했지만 욕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강도사님은 축구를 잘했어요. 드리블도 잘했고 트래핑도 잘했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 구별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특별한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별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역대상 23장 13절을 말씀해 보면은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실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로 거룩하다,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정답 거룩함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죄를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일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모님을 미워할 때도 있고 친구한테 거짓말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죽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말로 거룩한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다 여겨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그림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친구에게는 이러한 악한 정욕, 사욕, 음란, 부정, 탐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친구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처럼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욕구, 그런 욕구들을 거절하기 애쓰고 하느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의 영과 그런 용기와 또 그런 지혜와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죄로부터 맞서 싸울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죄를 싫어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쁨에 드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특별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높여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자,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적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욕은 폭력과 같아요. 마음의 폭력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도전할 수도 있겠고요.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것도 구별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만 나는 정직하겠어요. 이것도 구별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구별되어져야 되고 내가 거룩해져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여나 그게 안 된다면, 게임을 너무 많이 게임을 좀 조절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기도문 1과에서 4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2차시, 3차시 모임에도 저희들이 잘 참여하고 이번 방학 기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